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비난, 우리는 두려워할 건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연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박해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 그랬더니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치 공식처럼 생각했어요. 잘 들으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변명처럼 우리는 아직 잘 몰라고 아직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변명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듣지 못했니? 너희가 정말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듣기는 들었어. 너희는 알아. 모른다고 말하지 마. 너희는 이미 다 들었다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가슴 아픈 일은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의 환호를 받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시대에 타락하고 그 시대에 방탕했던 사람들은 감리교도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메소디스트다. 저들은 메소디스트. 이 말은 규칙쟁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이런 메소디스트들. 여러분,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메소디스트라고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시절의 메소디스트라는 이 이름은 조롱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평가로서 쓰임받았습니다. 복음에 순종했으나 세상이 괜히 오해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오늘 신앙인과 교회가 처한 현실을 우리는 좀 직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늘 위기였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해낼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저절로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나아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시대에 있었고 그 시대마다 처절하게 믿음을 깨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냥 극복한 게 아니에요. 이미 뚝이 터져버린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 다시 보수되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오물과 진흙을 뒤집어 쓰더라도 그 무너진 곳에 돌을 던지며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결핍이 무엇인지 답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답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지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다름의 모습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물이 없는 우물에서 물을 찾고 다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생수가 어디로부터 터져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인생인 셈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됩시다. 고인물 되지 말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갈급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복음으로 어정쩡하게 다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